같이 찬송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0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새로운 시간과 역사를 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8월의 첫날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각 처소에서 제단을 쌓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7개월간 함께 하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반석이요 구원이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어제도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같이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령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을 삼으시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하는데 코로나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재앙이라면 먼저 믿는 저희들 기도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들과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둠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학교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3040 한사람 공동체에서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도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코로나로부터 장의교에 속한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확진자도 치료하여 주시고 백신 예방 접종도 잘 준비되어 모두가 접종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도들 중에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도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의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거짓은 멀리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참된 평화를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을 품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곳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다니엘 릴레이 기도를 잘 마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은혜 아래 늘 기도에 힘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하지 않으시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얼룩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변화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에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5분 전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부서별로 온라인 예배로 진행합니다. 새벽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오전 5시 30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3040 한사람 공동체는 주일 오후 2시 줌 화상 예배로 모입니다. 전화 대신방 7일 토요일 비전 드림속이 진행됩니다. 일정을 황홀하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전 드림속을 끝으로 2021년 전화 대신방이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신방받지 못했던 분들은 개별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월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8월 2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조사 원례가 오늘 오전 9시 30분 줌 화상으로 모입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중고등부 원데이 클래스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칼을 갈아라 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진행됩니다. 또한 청년부 8월 8일 다음 주일 낮 12시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온라인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 릴레이가 은혜 중에 마쳐졌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우 소식 강영구 전사님 8월 5일 미국 시카고에 있는 게렛 신학대학원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우리 전사님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현희 간사님 2일 월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교회 헌금은 교회 계좌를 확인해 주시고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오늘은 8월의 첫날이고 또 첫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 가지 눈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눈이고, 둘째는 이성의 눈이고, 셋째는 영의 눈입니다. 육체의 눈이 우리 삶에 얼마나 요긴한지요. 우리는 육체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만물을 보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의 눈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너무 멀어도 못 보고요. 너무 작아도 보지를 못합니다. 또 뭔가가 가로막고 있어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육체의 눈입니다. 근데 그것도 시력이 떨어지거나 눈에 질병이 생기게 되면 더욱 제한을 받아서 그마저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을 동물의 눈과 비교해 보면 인간의 눈이 동물들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매의 눈, 잘 빛보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매는 사람보다 4배에서 8배 정도는 잘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5배가 넘는 시세포가 황반 부위에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매가 사람보다 훨씬 멀리 있는 것도 잘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크아이, 매의 눈이라고 하는 말, 우리 사회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미국 무인 정찰기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글로벌 호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만큼 이 매의 눈이 아주 잘 본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이 육체의 눈이라고 하는 건 사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또 하나의 눈이 있습니다. 이성의 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성을 가지고 과학의 기술을 빌려서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성의 눈입니다. 사람은 이성의 눈을 통해 아주 멀리 있는 것도 봅니다. 아주 작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작은 세균도 인간이 만든 현미경을 이용해서 그 활동하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수천만 광년 떨어져 있기에 육체의 눈을 가지고는 전혀 볼 수 없는 그 별들도 인간이 만든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 그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류인력과 같이 육체의 눈으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자연의 원리도 이 이성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의 눈을 가지고 동물들을 지배합니다.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서 이성의 눈이
밝아졌다고 할지라도 이 이성의 눈으로는 전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령한 세계입니다. 이 영적 세계는요, 육체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성의 눈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눈을 가지고서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의 눈을 주셨습니다. 이 영의 눈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이성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하늘의 위로를 얻고 하늘의 소망을 얻습니다.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지면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첫째는 영의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 무더운 여름철 산으로 가고 강으로 가고 하나님 지어놓으신 바다를 가가지고 거기서 위로도 얻고 거기서 몸과 마음의 힐링도 우리가 좀 체험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참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제약을 받고 있는지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자연을 찾아봐도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육체의 눈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연의 멋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 지어놓으신 자연을 이성의 눈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연 속에 있는 그 변화의 원리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으로 자연을 보면 그 속에서 육체의 눈과 이성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을 보면 다윗은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의 눈이 열리면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육체의 눈으로 보면서 평가할 수 있죠. 이성의 눈으로 보면서도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한 번은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 성전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여러분,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많은 존재라고 하는 것, 이걸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동시에 발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의 참된 가치, 영의 눈이 열려서 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의 눈이 열리면 천국을 보고 영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건 이성의 눈으로도요 볼 수가 없어요. 오직 영의 눈이 열려져야 그 신령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를 발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학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랬는데 그 두뇌를 가지고, 그 학력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도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3층 천까지 올라가서 천국을 봅니다.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망 가지고 멋진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네 번째로 영의 눈이 열리면 사람이 보이고 그리고 사명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가 나오죠. 여러분,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던 세관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가 늘 보며 살았던 것은 돈이었어요. 그는 돈만 보고 살았습니다. 돈에 매여서 돈에 묶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만 보고 독하게 산 거예요. 그러던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는 이렇게 영의 눈이 열려져서 고백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의 눈이 열려져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에는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삶의 기쁨, 삶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영의 눈이 열려져야 그게 진짜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 그거 보는 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것, 영의 눈으로 보면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기에
세상의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신령한 복을 얻고 누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한 눈먼 사람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출신인지, 어떤 배경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어떤 사연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볼 수 없게 되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겠어요? 내 눈이 열려져 보고 싶은 걸 보고 보아야 될 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맹인에 대해 묵상하다가 평생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며 살았던 그 미국 사람 헬렌 켈러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아시죠? 이 헬렌 켈러가 가졌던 소원이 있었다고 그러죠.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그게 헬렌 켈러의 소원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소원이 우리에게는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헬렌 켈러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날에는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지나해온 기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나로 하여금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저는 이 헬렌 켈러의 이 소원을 생각하면서 회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은 사흘만이라도 우리가 늘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 이거 보고 싶다는 게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평생 소원처럼 여겼던 것들 저는요 일상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감동할 줄 몰랐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불신앙적으로 살았는지. 그래서 회개하면서 새롭게 결단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의 소원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보는 겁니다. 볼 수 있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의 육체의 눈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의 눈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볼 수 없는 영의 세계, 그거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는 것, 이것이 간절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맹인을 보십시오. 그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그 소원을 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책망합니다. 꾸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축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크게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면 반드시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응답해 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의 간구하는 믿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랬습니다. 맹인의 눈이 드디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눈을 열어서 이제 보게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눈이 열려져 보게 된 거,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았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 그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분이 나를 살려주신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한없이 불쌍하기만 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을 뜨고 났을 때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이 소중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나라고 하는 거구나. 또한 그는 사랑을 합니다. 내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해야 될 사람들, 이웃들을 눈을 열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사명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 맹인은 눈을 뜨고는 예수님을 따라 쫓아삽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니까 새 삶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니 삶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눈도 활짝 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의 눈이 열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나면 영의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면 병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요, 이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위암하면 어느 병원이 잘 치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소문도 있고, 대장암하면 어느 의사가 잘 치료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병에 걸렸을 때는 그런 그 전문 분야의 병원을 찾고 또 그런 의사를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전문 분야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전문 분야, 전공은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특별한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눈먼 자들이 그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믿음의 간절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는 고쳐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로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요즘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그 올림픽 소식 늘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아주 참 은혜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육상 경기에 영국의 대표로 참여한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리델은 아주 영의 눈이 열린 그런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이 리델의 주종목은 뭐냐면 이 100m 달리기였는데, 이 올림픽에 참여해가지고는 이 100m 경기를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는데 그렇게 그 선언을 했는데 그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100m 경기 예선전이 주일날 열린다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그 법을 따를 뿐입니다. 이 소리에 그냥 영국의 여론이 그냥 들끓었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럴 수가 있네요. 그런데도 그는 소신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금메달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100m는 포기했는데 평일에 열린 400m 경기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관계자들은 그의 주종목이 100m이기 때문에 100m는 금메달 후보였지만 이 400m는 이 리델이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들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가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이 리델은 들러리 노릇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델이 출발선으로 돌아서는 순간에 그 팀의 물리치료사가 다가와서 쪽지 하나를 건넸는데 그 쪽지에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리델은 이걸 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400m를 달리기를 하는데 100m를 달리는 것처럼 전력 질주해가지고 47.6초에 주파했고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400m에서의 금메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m 경기에도 출전해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이 리델의 신앙 이야기는요, 영적 눈뜬 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끊이지 않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그는 영의 눈을 가지고 온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메달리스트라고 하는 영광을 필요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으로 가서 12년 동안 중국 텐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 중국을 점령하고 있던 일본군에 의해서 그만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리델의 신앙적인 삶이 1981년 영화로 제작이 되었는데 그 제목이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이듬해에 제54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각본상과 의상상, 음악상을 석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추어진 것이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참 존재의 가치를 보게 됩니다. 천국을 보고 영생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참된 소망과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보입니다. 사명이 보입니다. 그러면 사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장애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신령한 은혜를 다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의 명단에 기록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직도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의 시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고 내 자신의 참 가치를 보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웃과 사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송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찬송하실 때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치료를 승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날 8월을 맞아 오늘도 예배의 제단을 쌓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8월의 삶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열려지고 풀어지고 승리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뜨거운 여름철에도 무럭무럭 자라는 곡식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 신실한 예배자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대장부들로 성장하게 하셔서 대한민국과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들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확신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땅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하늘나라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기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나라의 희망인 우리 자녀 손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반도 땅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